오늘 다니엘서의 그 본문을 택해서 우리 다니엘 신앙과 지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한 하나님의 참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시대를 막론하더라도 이만큼 뛰어난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우리 1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성을 에워쌌다. 이 여호야김이라는 그 왕이 있습니다. 요시아의 그 아들인데 요시아의 손자죠. 정확하게 손자인데 그때에 바벨론이 침공을 해왔습니다. 바벨론이 두 번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 완전히 망하는데 처음 침공했을 때는 포로를 많이 잡아갔습니다. 포로를 많이 잡아갔는데 그때 잡혀간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한 분명히 이 다니엘을 어떤 우리 성경 기자에서 적었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다니엘서를 갖다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구약의 묵시록이다. 구약의 계시록.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가 이제 6장 넘어가면 7장부터 다니엘이 이상 중에 본 것, 꿈꾼 것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러다 보면 그게 특히 70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위 우리가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미국에서 많이 번역을 하면서 다니엘서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그런 일들로 많이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고 책을 많이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니엘서는 계시록과 같이 그렇게 풀어버리는데 물론 비슷하고 또 맞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틀린 부분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종말 때 일어날 일들을 적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종말 때 일어날 일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무슨 성경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건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상세하게 적어둔 것이거든요. 계시록이 어려워서 이제 좀 보기가 힘듭니다만은 다음에 어떻게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연구하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심오하게 자꾸 파고들면 어렵지만은 전체적인 문학 단락과 이런 걸 따져보면 그렇게 어려운 성경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그렇게 계시록이다 묵시록이다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다니엘서를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2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부는 1장부터 해서 6장까지입니다. 그 역사와 하나님 던져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있고 7장부터는 계시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간 이때가 우리 보통 바벨론이라 안 하고 세계사에서는 신바벨로니아라 합니다. 신바벨로니아. 이 원래 바벨로니아라는 땅이 원래 큰 중동에 있었는데 이것이 아시리아, 성경에 아수르라고 나오죠. 아수르에게 망하고 하면서부터 옛날 구바벨론을 새롭게 이렇게 이제 일으키 세운 그 나라가 신바벨로니아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잡혀갔는데 이 신바벨로니아의 이야기가 1장부터 4장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5장 들어가서는 이 신바벨로니아도 결국 망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메데 바사라 나오죠. 메데가 세계사의 원래 이름 메디아입니다. 메디아와 페르시아. 메디아 페르시아의 연합군인데 메디아 페르시아가 잠깐 나오다가 메디아는 좀 약해서 사라지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크게 등장하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성경에 나오는 제국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 저는 제국을 이야기할 때마다 학교 다닐 때마다 무슨 제국 나오면 괜히 가슴이 뜨끔뜨끔했는데 페르시아 제국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다리오 히스타페스 왕이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세계사에 나옵니다. 그 세계사하고 연관을 시켜야 될 것이 다니엘서라든지 스가랴서, 학개서 이 연결을 시키면 참 성경이 또 재미가 나요. 기회가 되면 다음에 같이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바빌로니아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메데바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7장부터 계시도 저 먼 나라 이야기 계시가 아니라 다니엘이 바빌로니아에 있을 때 받은 그 이상을 기록해놓은 것이 7장에서 그 8장까지가 그래요. 9장부터 끝장까지는 또 메데바사에 있을 때 다니엘이 이 왕들을 임금들을 3명인가 이렇게 지납니다. 느부갓네살도 지나고 벨사살 왕도 지나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 때까지. 그래서 고레스가
고레스 왕 칙령을 내리는 게 이제 고레스 왕 때에 유다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거든요. 그때까지 살아남습니다. 다니엘이. 상당히 나이가 많죠. 하나님께서 이 1차 침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잡아갑니다. 우리가 다니엘 성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선지서를 좀 이해하면 좋은데, 주로 이 다니엘하고 같이 동시대에 일했던 사람들이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스바냐서 하박국서는 짧기 때문에 뭐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 그것보다는 예레미야서가 상당히 비중이 있는데, 우리 성경 예레미야서 두꺼워서 잘 못 보잖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의 총주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하긴 망하는데 너희들이 망하면 절대 바벨론하고 싸우지 마라. 그냥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항복하고 잡혀가라. 이게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걸 40년 동안이나 예언하고 돌아다녔어요. 좋은 소리입니까? 나쁜 소리입니까? 나쁜 소리죠. 모든 선지자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싸우라. 하나님은 올라가라 하셨다. 전부 이라는데 이 예레미야는 싸우지 마라. 절대 싸우지 마라. 싸우면 당한다. 져라. 항복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싫어하잖아요. 여호야김 왕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두드려 팹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게 많이 맞았어 그래요. 좀 좋은 소리를 하고 좋은 예언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맨날 앉아가 너 그러지. 여러분 집사님들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신방 가서 집사님 이렇게 살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망합니다. 그럴 때 그냥 망하세요. 하나님한테 또 부르짖지 마세요.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왕들이 그래서 에레미야를 가두기도 가두고 막 진역 속에 처박기도 처박고 얼마나 많이 그랬는지 몰라요. 에레미야가 허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에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이거든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자기도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 평생 그냥 편안하게 제사장 목회하면서 지낼 수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30살에 그를 불렀어요. 야 에레미야 이리 와라. 너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하라. 내가 네 입에 주는 말을 정확히 전하라. 더도 말고 덜 빼지도 말고 반드시 꼭 전해라 하면서 에레미야 소명을 줘가지고 70살 때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아주 혼을 보입니다. 40년 동안 에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고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읽지 못하고 딱 아는 게 뭡니까?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빅면한 일 보이리라. 그거하고 땡이에요. 딱 성경도 암송을 그래서 잘못한 거예요. 에레미야가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한 번은 에레미야가 그런 일을 합니다. 이 올무, 이 멍에, 우리 소를 끌 때에 멍에를 맨다 그러죠. 이렇게 한 2마리 정도를 해가지고 나무로 짠 게 있답니다. 저도 정확히 본 건 아닌데 나무를 연결해서 소가 머리를 딱 넣어가지고 그래서 2마리를 워워 하면 그게 한 결이 소가 되는데 그 멍에를 하나를 쭉 메고 밧줄을 쭉 연결해가지고는 시드기야 왕한테 가가지고 왕한테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당신은 바벨론이 올 때에 이 멍에 맷줄처럼 당신은 그냥 바벨론에 질질 끌려가세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 시드기야가 올 때마다 에레미야 올 때마다 기분 나쁘거든요. 올 때마다 좋은 소리를 안 하니까 야 오늘 또 뭔 기란 그 흉한 또 예언을 하려고 왔느냐 무슨 말이고 물으니까 에레미야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좋지 않은 이런 말씀을 자꾸 전하니 기분이 자기도 참 우울한데 한날은 그 에레미야서 29장인가 보면 8장인가 보면 나와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딱 나오더만은 에레미야 쫓아가가지고 그냥 뺨땅을 탁 때리면서 목에 있는 이 멍에를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나무니까 꺾어보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에레미야 목에 있는 멍에를 꺾은 것 같이 바벨론에 잡혀갔던 포로를 2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벨론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가 뭐야? 아멘 주 예수여 할렐루야 제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에레미야가 너무 기뻐서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내려 야 에레미야 돌아가라. 하나냐 그 완전 그 악당 그 내가 준 말이 아니야. 그거는 지 생각으로 이야기한 거야. 너 가서 다시 이야기해라 하면서 이번에는 뭐 처음에는 나무로 된 멍이라고 이번에 쇠등거리를 가지고 이러고 두고 너는 나무를 꺾었을 줄 몰라도 하나님은 쇠로 이렇게 노쇠로 하던 것처럼 반드시 잡혀갈 것이 다시 예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네 하나님 가르쳐주도 않는데 왜 그런 거짓 예언을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너는 올해 안에 죽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의 7월에 죽어버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당할 그 참 위험은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겠는데, 이 세상에 수많은 많은 잘못된 그런 이단 사상과 사이비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해석하기를 성경 속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의지와 내 경험을 자꾸 투자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데 한번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40년 동안이나 왜 그렇게 잡혀가라 했느냐, 하나님께서 왜 가라 하셨느냐, 이유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우리 성경을 쭉 보면은 잘 못했습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불러주셨지만 이들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우리 지난주 그 초막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자기가 죽으면서 고별 설교를 할 때 신명기 31장에 너희가 매 7년 면제년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어린이부터 유치생부터 어린이, 어른, 청소년, 어른 모든 사람들, 노비까지 타국인까지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후손들에게도 가르치라 했거든요. 그런데 했느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느헤미야서 보셨잖아요. 에스라 학사가 그 포로에서 3차 기한을 합니다. 마지막에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그 강좌를 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 그때까지가 860년이 지났어요. 900년, 100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망하게 되는 것이죠.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그 큰 나라에 잡혀가게 만들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잡혀가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놀라운 것이죠.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보니까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은 우상이 뭐 몰록에는 아스타로스든 바알 신이든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다에게 복을 주는 줄 알고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가보니까 한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두라 평지에 그 높이 60규빗, 30m죠. 넓이가 6규빗입니다. 3m 정도. 아파트 한 10층 정도 높이 되는 그런 높이의 금덩어리 신상을, 우상을 큰 거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절하라는 거예요. 악기 소리, 나팔 소리, 생황 소리, 모든 소리가 날 때에 바벨론 평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신에 전해라.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 근데 절 안 했죠.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사드락에서 아벤노가 그 소식을 알면서도 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풀문불에 던져버리잖아요. 던져버리는데 안 죽었거든요. 던지는 사람은 불타 죽었는데 자기들은 물 안에 들어가지고 시원하게 목욕을 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더만, 야, 분명히 3명 던졌잖아. 그런데 왜 4명이야?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누구냐? 신의 아들 같다. 왕이 그랬어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성경마다 표현이 틀림받으면 신의 아들이라는 데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전혀 안 나타난 게 아니고 순간순간 때마다 가끔씩 나타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앞에서 절을 합니다. 왕이 절을 해요. 절을 하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 참 신이다. 이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 앞 하나님을 뭐라 하는 자들은 반드시 쳐 죽이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야, 이거 이방 신이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리 금덩어리 신도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여태까지 자기들이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를 할 때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냥 자기가 하는 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신이 보니까 전 세계를 통치하고 바벨론의 그 큰 왕 느부갓네살 왕까지도 흔드는 걸 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우상은 전부 가짜구나. 사람의 머리에서 만든 모든 우상은 전부 거짓이요, 아니면 있다면 마귀요, 귀신이밖에 안 되는구나.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지금까지도 유대인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훈련 잘 시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토록 가라 한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딱 70년 동안 있는다고 예언을 하셨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70년 있으면 다시 돌아온다. 70년 동안 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특수훈련, 특수 보충 수업을 바벨론에서 받는 거예요. 그 이들이 받고 나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이 온 세상 천지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구나. 모든 우상은 가짜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성경 안 봤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성경 봤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겨줘도 절대 안 봤습니다. 중간에 열왕기하 그 20장 넘어가면 잠깐 바짝 보는 데가 나오는데 요시야 왕 때 안 봅니다. 이 요시야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밑에가 이제 므낫세니까 히스기야의 정손자네. 히스기야도 참 실수를 해가지고 알을 놓은 게 그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이스라엘 치리하면서 정말 악하게 합니다. 우상이라는 우상은 전부 다 하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 가가지고 우상을 수입해가 봐요. 그러니까 온 천지에 우상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므낫세가 너무 악행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므낫세를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이사야가 가서 한마디 하죠. 여러분 이사야는요 참 성격이 온순하고 어디 가서 말을 못합니다. 그런 반면에 아모스나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가서 할 말 다 하는 성격들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목회자들 보면은 대통령 청와대 가가지고 할 말 다 하시는 분 있는 거 하면은 미가 이런 선지자도 할 말 다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나 이사야는 조용하신 분인데 너무 그런 분도 보다 안 되니까 므낫세한테 가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러면 절대 벌하십니다 하니까 므낫세 힘이 나가지고 판자에 넣어가지고 톱으로 쓸어가 죽여버렸어요. 이사야가 그래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스에 나오는 그 히브리스 기자가 하는 이야기 중에 우리가 순교할 때 톱으로 켜는 것과 그 톱으로 켜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므낫세에게 죽었거든요. 톱으로 켜가 죽었다는 그런 전성이 있습니다. 그런 므낫세가 죽고 나자 이 아몬이라는 왕이 어릴 때 한 2년 정도 있다가 신하들에서 죽어버리고 그 다음 요시야가 8살 때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요시야가 8살이 아주 어렸죠. 그가 26살 때 됐을 때 자기가 왕에 오른 지 18년째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엄마가 좋았습니다. 요시야의 엄마가 좋았어요. 므낫세의 엄마도 엉망이었고 헵시바라는 여자인데 아주 악해요. 그 다음에 아몬의 엄마도 엉망이에요. 이 요시야의 엄마는 그래서 자녀 교육에 엄마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집에 딸이 있다면 그 딸의 성품과 그 딸의 모든 걸 알려면요 엄마를 보면 됩니다. 우리 앞으로 결혼시킬 때 우리 남자친구들 그 집에 앞으로 그 장모 되실 분들의 그 성격을 보면 따님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물론 남자들이 맨날 그 출근하니까 자녀 교육을 한다지만 한계가 있고 엄마의 성품, 생각 이런 것들을 많이 뽐봤습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26살 되는 때 뭘 했냐면은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성전을 청소했는데 보세요.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가 55년을 치리하고 아몬이 한 2년인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 요시야가 한 20년째 지금 20년째 오니까 18년하고 2년은 20년 75년 동안 성전을 내팽겨 버려놨어요.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말이죠. 그렇게 금으로 치장하고 예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 보러 구경 왔던 그 성전을 75년 동안이나 방치해 놓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거미줄을 치고 박쥐가 똥을 싸고 막 지붕이 부러지고 하늘이 보이고 천장이 보이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사람들 불러가지고 서기관 사반을 불러서 청소해라. 성전을 청소시켰습니다. 청소하러 갔는데 그 당시 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이 청소를 하다가 뭘 발견했죠. 똘똘똘똘 말하는 두루마리를 발견해가지고 그 서기관 사반에게 청소를 하다가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떡국 쭉 펼쳐보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제사장도 성경을 얼마나 봤는지 이게 두루마리인데 뭔지 몰라요. 근데 서기관은 이 필서가거든요. 성경을 필서하고 이런 사람들이 딱 보니까 히브리어로 쭉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요시야 왕한테 갖다 줬습니다. 왕이 이걸 성경서도 찾았습니다. 왕이 한번 읽어봐라. 읽었어요. 처음 그것을 찾은 사람이 자기도 처음 읽는 게 사반도 처음 읽고 요시야도 처음 듣는데 그냥 줄줄 읽어주기만 하는데 요시야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면서 눈물이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실제로 열왕기하 20장 넘어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시아가 마음이 찢어지면서 통곡을 하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였더라. 그러면서 23장에 들어가면 국토 대개를 시작합니다. 모든 자기 할아버지가 세웠던 우상 이런 거 깡그리 마스타로 바알신장 전부 다 불태우고 그걸 막 맷돌에 갈아서 막 다 물에 던져버리고 얼마나 열심히 뛰어나든지 북쪽까지 가가지고 막 북쪽 이스라엘나라 가가지고 모든 우상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성경 뒤에 보면 참 의미심장한 말,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기로 하셨더라 해놓고 이는 므낫세의 악행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도 되게 감정적입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악하게 했든지 지금 므낫세 이후에 20년이 흘렀는데도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지 아니하고 계속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요시아 때 잠깐 성경 보고, 성경 보니까 아마 신명기서 내용 같은데요. 유월절을 안 지킨 걸 자기가 깨닫고 백성들이 전부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고 성경을 강론하고 잠깐 반짝 그때 했습니다. 요시아 왕 죽고 나면 또 엉망됐죠. 여호와김 들어가지고 또 우상 섬기죠. 시드기야 와서 우상 섬기죠. 결국 바벨론이 망해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라는 게 아까 사반이 읽었지만 그냥 읽기만 읽었는데 그리고 듣기만 들어도 그것이 그렇게 은혜되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번역도 잘 되고 마음만 먹으면 성경이 너무 많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그냥 통전적으로 장세기부터 계속 빨리 쭉쭉쭉 읽는 게 좋습니다. 하나하나 그걸 보고 들어가면은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그래 하지 않습니까? 통전적으로 다 보고 두 번, 세 번, 네 번 한 5독을 하고 이러면서 그 영어의 문맥을 잡듯이 그 뭐 영어의 오형시간 그것만 계속 한 달 내내 1년 내 찍으면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이날의 민족이 우리 성도가 부흥을 하려면 아무쪼록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들은 귀는 자꾸 커져가지고 실제 말씀은 전혀 모르면서 말 시키면 또 말은 잘해요. 여러분 말로써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앞에 읽어야 돼. 근데 성경 읽을 때 그냥 계속 큐티하면서 자기 혼자 읽으면 이거 100번 읽어도 100만 번 읽어도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정말 말씀에 어떤 통달한 사람이 지도하면서 그 시대의 배경과 역사를 가르쳐주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그거구나 하고 팍팍 막 깨요. 그렇게 말씀을 봐서 이 성경 속에서 진짜 불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팍팍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지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집에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성경 봐라 뭐 우상 이 없어요. 그러나 읽다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우리 설교를 할 수 있고 그걸 깨달아야 전도가 가능합니다. 전도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옛날에 기도해보니까 이런 게 복 받더라 이래 전도하시죠.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만은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간 하나님의 메시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메시지를 맥을 잡고 전하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면은 마음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부터 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고 노아홍수를 주셨는 것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사실들을 우리가 증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이 사람들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율법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언자들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진실한가, 자기 조상들이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가 이것을 다 깨닫습니다. 이 70년 동안에. 여러분 700년 동안이라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바벨론 보니까 호부 70년 만에 깨달았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여러분 고난이 있고 힘든 게 있습니까? 고난 당하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고난을 당해보니까 고난 당한 게 내게 그때는 힘들었지만 내게 큰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봐야 하나님 그 진리를 깨닫는 것처럼 이 바벨론에 잡혀간 이 포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큰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고 깨닫고 돌아오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노래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내가 너를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도 짓게 해주시고 스룹바벨이 돌아올 때 성전을 짓게 하면 새로 짓습니다. 솔로몬 성이 다 파괴되어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사람이 완전 180도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려하니까 하나님 그 백성들을 보니까 기뻐하면서 막 내가 기쁨을 주체하니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이 우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하지 서반에 찬양하지만 그 찬양의 가사는 우리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그 고난을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도 지어주시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터전을 하나님 만들어주셨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서 에스라 느헤미야 죽고 나서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 방황하죠. 또다시 범죄합니다만은 이러한 사실들이 바로 바벨론에 그 잡혀간 다니엘서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장을 제가 잠시 봤는데 잡혀간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대충 아무나 이렇게 잡아간 게 아니라 3절에도 나오잖아요. 아니 4절에 나오죠. 3절 끝에부터 나옵니다만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신도 아니고 말이죠. 흠도 없고 용모도 없고 잘생기고 지혜도 통달하고 지식에도 통달하고 학문에도 익숙하고 완전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 하버드 출신들, 서울대 출신들, 완전 A클래스 그런 출신들을 다 싹싹 잡아왔어요. 그 중에 다니엘과 이 하나냐, 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됐을 뿐이지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잡혀가서 우리가 고난당하면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이들이 회개하면서 느낀 게 뭡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린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자. 그래서 이들이 뜻을 정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8절에 보니까 이들이 뜻을 정하여 괜히 그냥 뜻이 그냥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뜻을 많이 정해보잖아요. 내가 이번 1년 내는 꼭 성경 1도 하겠다 10도 하겠다. 이번 년에 꼭 담배를 끊겠다 술을 끊겠다. 이번 년에 내가 꼭 이거 도박을 끊겠다. 뜻을 정하지만 내가 정한 뜻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들이 성경을 통해 완전히 새 사람 되어지고 변하여서 뜻을 정하여 자기들이 그 환관장이 주는 음식을 가까이 돼. 그 음식 자체는 일단 우상에 드리는 음식들이고 피의 제물들이고 피가 섞인 것들이고 하나님이 레위기서 11장에서 먹지 말아 한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해보겠다 하고 채식을 선택을 하죠. 환관장이 걱정입니다. 야 그러면 너희들 고기도 안 먹고 비실비실해가지고 나중에 왕 앞에 가면 내가 큰일 난다. 내가 쫓긴다. 내가 옷 벗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혜롭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황관장은 그 종들 중에 대장입니다. 좀 높은 사람이죠. 황관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10일 정도만 기회를 주셔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고 떡과 고기와 포도주와 술과 삼겹살과 막 이런 거 먹은 사람하고 우리하고 먹은 거하고 한번 피부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10일 동안 한 테스트 해볼까요? 막 밤에 맨날 포도주, 소주, 삼겹살 지글지글 보글보글 막창에 곱창에 막 먹은 사람하고 그냥 밭에서 나는 그 참 그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고 먹은 사람은 피부랑 비교해요.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박지성이 피부, 축구 선수는 축구는 잘해도 피부는 멋있잖아요. 운동선수는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저번에 TV 보니까 그 1박 2일에서 하는 그 강호동 씨름 선수단 회식한 거 봤는데 50인분을 먹었다 하더라고요. 씨름 선수단 얼마나 잘 먹는지. 돈이 뭐 한 200만 원 정도 나오던데. 회식 몇 명 중학생들인데도 그래요. 아무래도 뭐 말씀 안 해도 아시니까 고기 많이 먹으면 우리가 피부가 그 다음날 별로 안 좋죠. 물론 채식을 해서 좋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은총을 더하신 겁니다. 왜? 이들이 뜻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먹어도 막 표가 확 나는 거예요. 표가 확 납니다. 15절에 나오죠. 열을 위해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채식 많이 하십시오. 가끔 고기도 먹으십시오. 단백질도 섭취하는데 하루 삼시세끼 계속 그 삼겹살 먹으면 지옥 가는 건 아니고 저는 얘기했지만 병원에 갑니다.
장이 뒤틀리고 장염이 생기고 더 심하면 장암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잘 아잖아요. 과학이 발전이 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 동맥경화 이런 기름기들 안 좋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미리 아셨는지 다 먹을 것 먹지 말 것 정결한 거 부정한 거 갈라놓으셨어요. 또한 하나님이 이뿐 아니라 이들이 마음을 작정하고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20절에 보면요, 이제 왕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왕 앞에 데리고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가 나은 줄 알았더라? 10배.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큰 땅인지 모릅니다. 지금 미국 땅보다 미국 몇 배 땅이죠. 그 큰 대륙에 지금 이 바벨로니아가 어마어마한 대륙 중에 최고가 된 거예요. 그 사람 중에 10배가 뛰어난 지혜를 누가 줬습니까? 다니엘이 원래 좀 똑똑했죠. 여러분, 다니엘이 좀 똑똑했습니다. 처음부터 똑똑한 사람을 잡아갔잖아요. 저는 이 사실을 우리 청년회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솔로몬이면 기과 그 산당에서 말이죠, 제사를 드려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꿈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에게 무엇을 줄까 하니까, 저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부도 구하지 않고 재물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런 참 지혜를 구하느니 내가 네게 지혜를 준다 해가지고 주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탁월했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너는 지혜로운 아들이니, 있는데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풍성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 지혜도 없는데 큰 멍청한 바보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오,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가진 달란트가 뭔가를 찾으셔야 돼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가르쳐야죠. 그리고 또 청소하는 은사가 있는 분 청소하셔야 됩니다. 자기 파트가 있습니다. 자기 파트는 이건데 자꾸 다른 걸 구하고, 그 어리석은 행동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있는데 더 주십니다. 그 나이가 내가 뭐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돼도 나는 뭐가 특별히 잘하는가 모른다 하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기도하십시오. 이제 기도하셨어. 주님 내게 주신 재능이 뭡니까? 재능은 다 줬다 했거든요. 분명히 줬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1달란트 다 주셨다 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니엘도 원래 지혜로운 데다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니까,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지혜하면 떠오르는 게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 왕이 잠언서에 기록할 때 전부 구구절절히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구나. 지혜뿐만 지식도,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구나. 자기가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졌지만 겸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있는 게 사랑밖에 없습니다. 다 퍼주고 싶어요. 근데 아무나 안 퍼주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시는 복이 신명기서 28장 31장 다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고 다른 자에게 주신 복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복 받으려고 복을 주시옵소서 주시옵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주님을 경외하고 사는 거, 뜻대로 살면요, 복은 그냥 올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복 못 받는 그리스도인이 좀 문제가 있다는 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든지 2장에 들어가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꿈도 해석하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박사들 속에서 다 모아놓고 너희들 꿈을 해몽하라 하니까, 왕이시여 꿈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해몽하겠습니다. 근데 왕이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안 하죠. 너희들 내가 꿈 이야기하면 너희 생각을 아무 때나 할 거 아니냐.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야기를 안 하고 이 꿈 자체도 이야기하고 해석도 안 하면 너희들 다 죽인다.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다니엘과 그 사단에 가서 아벤노고 죽이려고 왔어요.
그 다니엘이 여보게 군사님 무슨 일 급한 일이신가? 좀 차근차근 설명해 보시오. 아, 왕이 이러하여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박사 술교를 다 죽인다 했다. 그 다니엘이 잠깐만 기다려 보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한번 며칠 말미를 주면 해보겠다. 다니엘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바로 알려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가가지고 꿈도 이야기해주고 해석도 이야기해주니까 느부갓네살이 손을 들어서 여호와를 높이고 다니엘을 높이고 최고 위치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이 가치관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에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때에 이 자녀들의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말씀의 진짜 홍수 시대는 아니고 가짜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그냥 때다른 당상이고 설명은 다릅니다. 완전 엉망진창입니다. 온갖 사이비 또 이단, 거기다가 온갖 유해지 사상들, 프리메이슨 사상들, 이게 넘쳐나가지고 교회 내에서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깊이 돌아가서 하나님을 확실히 붙들지 아니하면 성경의 말씀처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신경질내고 짜증나면서 묵상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며 그것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그런 자가 신뢰가 심은 나무 같은 그런 축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제 11월달도 마무리되고 12월달이 나옵니다. 2010년도 이제 마지막 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간 또 11월 한 달 잘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